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네, 강론하기 전에 약간 여기 뒤쪽을 좀 목을 좀 치고 좀 이렇게 풀고서 근육을 좀 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뒷골 땡겨. 네, 왜 이러냐 하면 제가 분명히 지난주부터 이사전에 이렇게 성사 드릴 분이 혼자밖에 없으니까 좀 다들 좀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도 막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사를 보시는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전대사 미사를 하기 위해서 성사를 오시면 좀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좀 성찰도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쉬운 죄도 없는데 막 들어오셨어요. 죄 지은 게 없다 그러면서 성사를 딱 청하니까 내가 이거 너무 성찰이 안 돼가지고 근데 한두 분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막 뒷골이 막 당겼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미사 나오려고 하는데 또 한 분이 또 붙잡았어요. 미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선 상태에서 이제 사지경 드리고 나오니까 또 몇 분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래서 지금 뒷골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근육통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미사에 오셨죠? 전대사 때문에 오셨죠? 그러면 그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대사 때문에 왔죠? 그죠?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전대사 받기 위해서 오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그 이유가 오늘 복음 1장 28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총이 가득하며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처럼 우리 또한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비결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은총을 우리가 원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은총을 원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면 로또 당첨되는 거? 우리 본당 교우 중에 아주 기특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본당에 지금 비가 오면 계속 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성당 공사하겠다는 그런 기특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은총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살도록 한 50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은총을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참된 은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로또 당첨돼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일확천금을 내가 얻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은 그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출발이죠. 또 욕심냅니다. 그 욕심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생기죠. 또 욕심을 가졌다가 또 걱정이 생기고 이 반복할 거니까요. 또 건강하게 한 50년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좋게야 좋죠. 하지만 넘치는 건강이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의 아픔에 둔감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건강을 또 추구하는 것도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호주머니 넣어갑니까? 못 넣어가죠. 이 재물도 건강도 이거 결코 우리가 갖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총을 도대체 청해야 됩니까? 어떤 은총을?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인 성모님이 받으신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모님이 받으신 은총이 어떤 은총인가? 첫 번째로 성모님이 받으신 은총은 기쁨과 평화의 은총입니다. 어떤 은총요? 기쁨과 평화의 은총. 아주 심란한 상황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에 그런 평화와 기쁨. 성모님은 바로 이런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모님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총을 얻으셨습니다. 어떤 은총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총. 복음에 나오죠, 그죠? 오늘 복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성모님이 안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이 상태로 수태고지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혼자와의 그런 관계도 파탄이 될 거고, 또 부모와 이웃의 시선도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거기다가 율법의 단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죠. 하지만 이런 처지에서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적 자유로움을 성모님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받은 두 번째 은총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총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총일까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시는 거, 근데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순명의 은총이에요. 순명의 은총. 즉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첫째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건 순명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써 이 순명을 드러냅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기쁨과 평화의 은총,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총, 그리고 순명하는 은총. 우리도 이런 은총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은총을 잠깐이 아니라 평생토록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은 뭘까요?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성모님께서 그런 은총 받으신 건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모님처럼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축일의 이름 속에 바로 그 비결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축일의 이름이 뭡니까? 뽀르지운꿀라죠. 그죠? 뽀르지운꿀라. 즉 살아있는 뽀르지운꿀라가 된다면 우리 또한 성모님처럼 그런 은총을 받게 된다. 이 살아있는 뽀르지운꿀라, 성지순례 가서 한번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평수가 엄청 작습니다. 아주 조그만 그런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당이 작은 형제회의 총본산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그저 이게 소유권을 지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얻은 겁니다. 사용권만. 소유가 아니고 사용권입니다. 써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마다 물고기하고 그죠? 그런 거 갖다 주면서 빌려서 썼던 곳입니다. 이 작은 곳이 바로 작은 형제의 모든 은총의 보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평생 이 포르지움 꿀라라는 이름에 목을 메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의 시작도 여기서 했고 당신의 임종도 여기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러 오신 전대사도 사실은 이곳에서 얻으셨습니다. 첼라노 전기를 보면 성 프란체스코가 이 포르지움 꿀라를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두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동정성모님의 성전인 이곳을 선택하셨다. 소유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떨어진 이 땅. 이곳을 그는 가장 사랑하셨고 겸손과 고귀한 가난 안에서 언제나 형제의 표본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전기에 나와 있고요. 직접 그분의 이제 육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들들이여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오. 만약 이쪽 문에서 밀려나면 저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오. 이 터는 참으로 거룩하며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 집터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 작은 공간에 이 정신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작은 사람들의 몫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성인의 아주 강렬한 그런 마음이 염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마음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포르지움 꿀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또 이 정신을 반드시 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안에 기쁨과 평화의 은총,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총, 순명하는 은총이 햇살처럼 마구마구 쏟아진다는 것. 이 작은 자의 목, 이 자금을 선택하는 사람, 이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 그 자리에 바로 하느님께서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그런 강렬한 그런 성 프란치스코의 메시지가 이 포르지움 꿀라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포르지움 꿀라의 정신을 이렇게 마음에 딱 지닌, 그리고 얼굴에 그런 이 포르지움 꿀라의 정신을 어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살짝 한번 곁눈질을 해볼까요? 뽀자가 좀 어립니까? 뽀 형제님 같습니까? 뽀 자매님 같습니까? 이 뽀자가 어려야 됩니다. 그래서 뽀 형제님, 뽀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뽀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건 작은 몫을 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은 크다 작다의 비교가 아니라, 그죠? 이거는 누구를 만나든지 스스로 더 작아지려는 정신을 얘기합니다. 크기의 비교가 아닙니다. 그죠? 크다 작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건 더 작아지려는 마음, 더 가난해지려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 내년도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이 작은 자의 몫을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회원들, 또 우리 성남동 본당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